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방이가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린 다음 주일이 또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사람들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도 드렸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또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분명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죠. 부활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죄사함의 확신이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죄사함의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부활의 확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3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빌기를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도록 기도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 기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함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더 뜨겁게 강하게 일어나는 걸 압니다. 숯불도 모아서 모닥불이 되면 불꽃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흩어놓으면 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얗게 위에 재가 앉아 있어도 그 속에 불은 있어요. 그러나 불꽃을 피우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난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재충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동차도 계속 운전을 할 때에 자동차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릴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서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도는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작정 기도. 내가 시간을 작정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기도가 우선한다. 그 시간엔 어떤 일보다도 기도한다. 나는 기도가 우선한다. 그게 작정 기도예요. 나는 며칠 동안 기도한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은 나는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작정 기도예요. 금식기도.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금식기도 합니까? 금식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기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밥 먹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밥 먹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우선하겠다. 먹고 사는 일보다도 기도를 우선하겠다. 이게 금식기도예요. 우리는 서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원 기도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무슨 기억을 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약속한 걸 기억하게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 나 기억하고 있다.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서원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나는 왜 서원 기도를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졌을 때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듯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입다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나와요. 그래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모든 것보다 우선하겠다. 기도를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한 이야기를 다 말하고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르렀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 이야기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냐? 그럼 제자들은 왜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우린 조용하게 기도하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통성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가 있지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도의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는 것, 낮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예요. CCC에서 예전에 그 전도 훈련을 할 때에 전도 훈련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처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전화를 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한마디로 거머리처럼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거든.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거 잘못 걸렸나 싶어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전화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대요.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화해라, 그거예요. 왜냐? 처음엔 귀찮은데 그 시간에 계속 전화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전화가 안 오면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당연히 그 시간에 전화가 올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나한테 똑같이 만나달라고 얘기하고 시간 내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아무래도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하죠.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할까요? 1년 할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이 한 달 할까요? 조금 끈질긴 사람은 한 달은 할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도 안 갑니다. 절대 한 달 안 갑니다. 한 달 안 가고 새벽에 일어나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나가고 그저 오늘은 조금 저기에서 누워서 기도할까 그러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에 혼자 기도하는 일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기도의 불이 모닥불이 모아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기도의 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더하게 되고, 더군다나 기도할 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 난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피울 때 생나무는 혼자 불을 피워가지고는 생나무는 불이 붙는 일이 별로 없어요. 생나무는 그래도 뜨거운 모닥불 속에 집어넣어야 생나무가 불이 붙지, 말라가면서 불이 붙는 거지 처음엔 불이 안 붙죠. 말르느라고. 그런데 그냥 생나무를 하나 놓고 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고 얘기하게 돼 있는 것은 나무가 마르니까 마르는 동안에 불이 안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야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견뎌야 말라야 결국에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들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앞에서 다시 지난번에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빌기를 다하니까 또 다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었던 것은 유월절 만찬을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다.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건 7일밖에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또 이 한 주간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들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령을 받는 비결은 가장 첫째는 회개해라. 그거야. 회개해라. 내 안에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과 같으냐? 내 안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생나무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를 마른 장작과 같이 우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쉽지 않아요. 성령 받는 일은 내가 회개할 때에 마른 장작과 같이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요. 두 번째는 목마르라.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뭐 거기가 거기지 다 똑같은 거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이유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갈망해라. 성령 충만을 갈망해라. 세 번째는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해라. 네 번째는 마시라. 그거요. 성령을 마셔라. 그 이야기는 물가에 데려가도 물가에 간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난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시라.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그 말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마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갔을 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 교인이 온몸을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온몸을 비틀어요. 온몸을 비틀고 뭐 요가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공사를 하다가 교회 지붕이 무너졌는데 그 지붕에 쳐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예배 시간 5분을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리고 좋아졌다고 해도 1시간 앉아있는 건 도저히 힘들어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그냥 몸을 뱅뱅 돌리고 몸을 움직이시더래,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버렸어. 그리고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도 갔다 왔어. 그래, 성령이 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셔라. 그거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마지막 하나는 성령님께 맡겨라.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이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그들이 천지의 주제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